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계명들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안식일 계명은 더욱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생각하며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의문도 많습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된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인가?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인가? 아니면 달력에 있는 것처럼 일요일인가? 그런 질문도 있어요. 이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월요일이고 끝나는 게 일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또 서양에서는 Sunday, Monday, Tuesday 이렇게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인가?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사람들은 일주일을 이렇게 단위로 생각하게 되었나?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해요. 듣자 하니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은 지금 일요일인데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안식일교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토요일 날 지금도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 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주일 성수하는 그 방법도 그렇게 쉽지 않죠. 주일날 그러면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되는가?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직장도 나가지 말아야 되는가? 과거에 이 장로교 교단 가운데 고신교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그 고신의 위대한 그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주일날 선교사를 배웅하기 위해서 이 배가 주일날 떠났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빠졌다. 게다가 택시까지 탔다. 이렇게 해서 그만 7일을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지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일해도 내 월세, 통신비, 식료품 이거 다 내기 힘든 사람도 있는데 이들도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혹은 주일날 국가고시를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응시하면 안 되는가? 혹은 내 자녀가 주일날 일하는 곳에 취직을 했다면 그 회사에 다니지 말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주일날 꼭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오셨을 텐데 그 운행하는 기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이렇게 밝게 예배드리려면 전기 이제 만드는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또 인터넷 없으면 우리가 조금도 살 수가 없지요. 또 비가 주일날 오는데 논에 물을 안 대면 우리 논도 남의 논도 망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 미국과 외국과 무역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주일인데 외국은 주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일을 안 지킨 적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 하면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데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 탔으니까 괜찮잖아요. 토요일날 탔는데 한국에 내려보니까 월요일이에요. 주일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다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제가 원리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안식일의 기원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또 가끔 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피곤하니까 잠을 좀 주무셔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쉰다면 이 세상은 누가 붙들고 운행을 하시는가 하는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해서 쉬셨다 이것은 아니고요. 창조, 엿새 동안 창조된 것이 이제 완성되었다 하는 뜻으로, 또 하나님이 이 완성된 피조물을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피조물의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일주일 엿새 동안 만드시고 제1회째 되는 날은 쉬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제정하신 겁니다. 마치 결혼도 노동도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때로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중국에도요, 인도에도요, 또 저 남미에 가도 1년을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1회 단위로, 7일 단위로 나누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단위로 나누는 것은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데 7일에 한 번 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가 그 안식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냈잖아요. 이집트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이겠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쉬신 그날을 기념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조와 이집트에서부터의 구원, 이것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일 이렇게 명명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지난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내려오던 관습대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일요일 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 날 그날 예배를 드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주후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로마 제국이 원래 지켜왔던 썬데이와 기독교의 주일이 합쳐지게 되어서 이후로는 전 로마 제국에, 그리고 나중엔 전 세계에 일요일을 휴일로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특히 17세기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은 일요일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주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의 후예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주일 성수를 기독교인의 중요한 의무라고 가르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쉽니다. 우리 가다가 레스토랑이 있으면 주일은 쉽니다 붙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렇죠? 또 어떤 큰 회사에서 주일은 쉽니다 광고를 하게 되면 거긴 예수 믿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고 교회에 가는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서구 미국, 영국 이런 서구 사회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요일 주일, 그날은 그냥 일주일에 하루 쉬는 휴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미국에서 일요일 날 가게 문을 열면 잡혀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다 나와 있는데 꼭 그날이 주일날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아무 날이나 하루를 쉬면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냥 다 일요일날 쉴 수 있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잡한 산업사회가 되면서 쉬는 사람이 있으면, 쉬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게 되면 그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그래서 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서 일요일은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날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을 정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질문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 잠깐 해도 괜찮겠죠? 제가 이 어렸을 적부터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당연히 교회 가는 날로 알았습니다.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우리 집안에서는 쓰질 못해요. 만약에 일요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일요일이 어딨어? 주일이지. 주님의 날인데. 혼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예수 믿으면서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어보자, 철저하게 믿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일 하루 온종일 쉬어야 되겠다. 그때는 장사도 하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만드신 분이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주일날 명령 따라서 거룩하게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나 보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 때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학생부 예배가 그때는 9시였었는데 오전 주일날 9시 이제 교회점 멀어가지고 8시에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니까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생 예배를 마치면 한 10시 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 예배 드리는 11시부터 이렇게 점심때까지, 그때는 교회 나오지 않는, 그날 결석한 우리 반 애네 집을 신방 갔어요. 그 왜 그랬는지, 가서 뭐 했는지, 하여튼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요, 그 학생들도 오후 집회라는 걸 했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노래 연습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가대로 학생부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 성가 연습하고 라면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 성가대 서고 끝난 뒤에는 기도회를 했어요, 또 학생들이. 그래서 다 끝나면 10시쯤 되어서, 밤 10시 되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교회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바로 쓰러져서 잠자고 공부할 수가 없었겠죠.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월요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보통 월요일 날 시험 날짜 잡잖아요. 일요일 날 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뜻으로. 시험이 있었는데 역사 시험이었어요, 한국사. 근데 제가 시험 공부를 다 못한 거예요. 좀 덜 했어요. 그래서 그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오전 예배 9시 예배만 마치고 얼른 집에 돌아가서 공부 못했으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드디어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도 영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시험을 보았는데 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안 틀리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리는데 그날은 4개나 틀렸어요. 88점. 제가 얘기했죠,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제 생에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88점.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주의를 온전히 안 지켰더니 시험을 못 봤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은 최소한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시험 못 보고 또 주의를 빼먹고 그날 공부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3년 동안 고등학교 내내 주일날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당연히 잘했죠. 이게 믿음이거든, 그렇죠? 고3이 되어서도 주일날 절대 공부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생각이 좀 바뀌게 된 큰 도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주의를 개인적으로 잘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또 한국 교회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것은 복받을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일요일 날은 쉬게 돼 있는데 일찍 당직을 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군인 뭐 이런 사람 당직 서느라 교회 못 나와요.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잔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일날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빠지면 안 돼요. 그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아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제 서비스업이 전체 한 80%, 전체 산업의 80%를 차지하는데 그 서비스업 가운데 많은 업종들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24시간 일하는 데도 많습니다. 식당, 상점, 주유소, 뭐 커피, 운수업 뭐 이런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알바생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일요일 날 나갈 일이 없겠지만 하여튼 나가 보시면 다 문 열었어요. 그 일하는 사람의 절반은 젊은이들입니다. 제 생각에 어림잡아서 전 노동인구의 4분의 1 정도, 최소한도 한 300~400만 정도가 일요일에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자, 이들을 만나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럼 이 대답이 뭐예요? 저는 일요일 날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 사람은 권사인데요, 그 사람 붙들고 천당 갈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 아니 여보시오, 지금 일요일날 일하는 게 중요해. 지금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통한다고요, 나한테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말 하면은 통할까요? 아이고 그냥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주일에 출근하는 직업 가진 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제 자신은 개인적으로 주일 지키는 것이 쉽고 즐겁고 한 번도 안 지킨 건, 아까 한 번 안 지켰다 그랬죠. 그때 비행기에서 예배 드렸어요, 혼자. 하여튼 주일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일요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게 답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꼭 그날 예배 드려야 되고 다른 날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원 끝까지 변함이 없을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많은 의문 가운데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 구절 찾아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구절 시작. 예, 정말 놀라운 말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뭐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요, 안식일이 높아요? 안식일이 막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너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높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 큰 원리이죠. 두 번째 원리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의 구약 성경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는데 그분을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와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에 대해서 의도했던 것을 예수님이 성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아주 무거운 법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물로 만들어서 생명 살리는 일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안식일에 꼭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을 폐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할 때, 만들 때, 출애굽기에서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던 바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이다. 자, 우리 과거 출애굽기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노예 노동을 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큰 성을 건축하고 피라미드를 건축했어요. 그럴 때 노예들을 동원했습니다. 수톤 되는 이런 엄청난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노예들이 거기 매달려야 했어요. 또 성을 쌓는데, 집을 만드는데 벽돌을 굽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역청구덩이에서 역청을 파고
짚을 썰어다가 벽돌을 찍고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쉬는 날 있을까요? 없습니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해서 쓰러지게 되면 채찍으로 때리고 죽으면 갖다 버렸습니다. 이 노동을 강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노예들만 일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노예들을 채찍질하는 그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독관들, 십장 이 사람들도 쉬지 못해요. 중간 관리자도 못 쉬어요. 심지어는 그 맨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바로 왕도 잠시도 쉬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에 있는 어떠한 신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다. 일주일 동안, 여섯 동안 천지를 만들고 이래 동안 쉬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그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쇼핑 시장 볼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코스코, 홈플러스 이런 그 창고형 쇼핑센터에 가시는 분 있으시죠? 가보셨습니까? 네. 저희 처음에 창고형 쇼핑센터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천국 가면 이렇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먹을 것이 진진 쌓여 있고 그냥 좋은 거 뭐 몇 길 높이로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가면 또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그 전동 차 타고 다니면서 물건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야 진짜 풍요롭구나. 와 좋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물건값도 싸요. 우리가 이제 예컨대 예를 들어서 뭐 식재료를 산다 그러면 한 우리 식구가 일주일 먹을 게 1,000원짜리 한 2개 정도만 사면 돼요. 근데 거기 가면 1,000원짜리 안 팔아요. 그런 거 안 팔아. 그리고 이거를 10개를 딱 묶어가지고 이걸 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반값이잖아요. 맞나? 맞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1,000원짜리 10개 묶으면 10,000원이어야 되는데 그걸 5,000원에 파는 거예요. 반값 세일이에요. 이걸 집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어오고 또 집어오고 이렇게 해서 카트에다가 2카트에다가 가득 싣고 그리고 이제 문을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싣고 가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필요해서 자동차 없는 사람은 그 대형 마트에 갈 수 없어요. 꼭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또 멀기도 하고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가지고 와야 돼요. 옛날에 시장 바구니 하나 딸랑 들고 시장 가서 두부 콩나물 사오던 거랑 이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잔뜩 사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집 식구는 2단만 가지면 일주일 먹는데 10단이나 사왔으니까 이걸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보관해요? 냉장고에 보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부터 냉장고가 있었는데 우리 집도 냉장고 조그만한 거 한 대 있었는데 우리 동네 우리 집밖에 없어요. 재벌이었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은 그런 냉장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캐비넷형 이렇게 투도어 이거 집에 이런 거 다 있으시죠? 은색 나는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김치 냉장고 한 2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또 안 돼요. 냉동고 하나 있어야 됩니다. 냉장고를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집이 좁아요. 그래서 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차 샀잖아요. 차 살 때 그 할부금 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집 사야 되니까 그 대출 받아서 사야 되잖아요. 몰개지 내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죽어라고 주일날도 없이 쉼 없이. 또 애들을 낳았는데 그 애들은 처음에 삶의 이 스탠다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가난한 데부터 시작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참고 지나가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게 좋아요? 못 사는 게 좋아요? 이놈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 받아야 되죠. 시험 점수 잘 받아야 되죠.
학원 다니고 과외 공부하고 방과후 수업 듣고 피아노 레슨 받고 미술 실기에 논술 학원에 자소서 학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쉴 틈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쉬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집트 바로 왕 때 그 치하에서는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부유하면서도 자유로우면서도 노예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쉬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억지로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안식일이 되면 육체와 영혼이 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웃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것이 좋은 삶인데 지금 너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나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난 항상 그렇게 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며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 좀 봅시다. 우리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요 뒤 두 줄만 보세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너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죠.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못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세상 될 줄로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같이 다 안식해야 된다. 자녀들도 안식하게 해야 돼요. 공부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남종과 여종들, 우리가 부리고 있는 종업원들, 직원들도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를 쉬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기르는 가축 중에 최고의 가축이 뭐냐면 TV거든요. TV도 좀 쉬고 인터넷도 좀 쉬고 좀 열 좀 식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어서 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쉬어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쉬도록 하는 세상, 또 세상에 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 내가 일 안 하고 있으면 딴 사람이 일해서 나보다 앞서가겠지. 난 낙오자가 될 거야.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나보다 어렵게 살 거야. 이런 불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데 이것은 마치 망령과 같이 모든 사람 속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오감도라는 시이고 그 저자는 이상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상은 일제시대 때 살았던 이 천재 시인인데, 천재는 단명하죠. 27세에 죽었고 많은 시를 남기지 못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오감도라는 시입니다. 오감도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조감도라는 거 알죠? 조감도는 뭐냐면 새가
새 눈높이에서 건물을 보고 그 건물을 그려놓은 걸 조감도라고 부르는데, 그 세조자에서 한 획을 빼면 까마귀 오자가 돼요. 그래서 이상 자기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해서 까마귀가 세상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무섭다고 그래요, 이런 뜻이죠.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4, 제5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1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인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뿐이 모였어. 난해하죠. 역시 천재가 지은 시라서 난해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13명이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켜서 또 달리는 겁니다. 또 달리다 보면 또 막다른 골목이 나와요. 그럼 방향을 틀어서 또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13명의 아이들이 죽으라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는가 하면, 그 아이들은 무서운 아이였다,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아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어떻게 뛰어도 고쳤는지 시집 잘 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젊고 명품 치장하고 골프 치러 다녀가고 얼굴 까맣게 타고, 게다가 애들 다 좋은 대학교 보냈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재수없는. 왜 그렇게 이름 붙였냐면,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여자 만나면 무섭죠. 무서워요. 또 우리 사회에 이런 무서운 사람, 제가 한 사람 들으려고 하면, 어떤 분 시골 사람인데, 경상북도 사람인데 시골 출신이에요. 뭐 제대로 교육받고 이렇게 할 처지가 아니었었는데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에 입학했어요. 법대에. 그리고 3학년 때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최연소 검사, 최연소자가 계속 붙어요. 그래가지고 50세도 안 됐는데 청와대에서 높은 사람 되었어요. 그런 분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거기 한번 걸렸다 그러면 가겠구나. 자, 근데 이 시가 재밌는 게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아이가 있잖아요. 그 무서운 아이가 동시에 무서워하는 아이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무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 얘에게 추격당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최연소였는데 이 밑에 더 똑똑한 놈이 있을 것 같아.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13명이 다 그런 겁니다. 전부 무서운 애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전부 마음속에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불안하죠. 미래가 불안하죠. 아까 차 그거 할부금 그 갚아야 되잖아요. 매달 주택 대출금 갚아야 되잖아요. 고지서 나갈 게 뻔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그러니 있을 때 야근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돈을 벌어 놓아야 돼요. 가게 오픈했으면 1시간이라도 더 열어 놓아야지 누가 날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사는 가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일 대형마트 들어오면 우리 집 문 닫아야 돼요. 언제 매출액이 감소할지 몰라요. 언제 우리 기업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설인데요,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원래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이야기했죠. 공부도 하루 쉬고 직장도 하루 쉬고 장사도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 쉬게 되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남보다 얼마만큼 못 벌겠어요? 7분의 1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6밖에 못 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면. 게다가 11조 헌금 내야 되잖아요. 아까 그 7분의 6에서 또 11조 헌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막 해보니까 남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0.77, 77%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더 뒤떨어지는 것 같고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불안을 이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엿새 동안 그 천지를 풍성하게 창조하셨어요.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쉬시면서 당신도 쉬시고 우리도 그 쉼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서운 사람 천지이고 난 두려워서 떨고 불안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 삶인데, 그런데 예배하러 나와 있는 이 한 시간만큼은 여기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노래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곤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주님 앞에서 쉼을 얻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쉬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분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다 쉼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77%만 가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게 진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예배 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두려운 사람 많고 무서운 사람 많아도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불안하게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엿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그분께서 오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제 모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운 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 연약하고 때로 고달프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많고 무서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배 때 우리 주님 나와서 예배의 날에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얻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천상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노래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질주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또 불안한 이런 망령과 같은 것에 우리가 눌려 살 수밖에 없고 억압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평안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상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권세나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질주하며 서로 부딪히며 경쟁하며 아귀다툼하며 이전투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와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 허락해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바친 이 귀한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손길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은총을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시고 손대는 일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직장에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혼의 문제와 또 끊기 어려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오늘도 골방에서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탄식과 한숨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모든 곤고에서부터 건져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일날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달 내내 일을 하여도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며 주께서 원하시는 나라, 모든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민족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갈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